오늘은 우리 6월 22일 특별히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승리와 실패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너무 한국 교회가 구원받았다 여기에다 초점을 많이 맞췄죠. 그래서 구원파라는 것이 나오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도 좋고 칼빈주의처럼 구원의 이 성도의 견인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건 좋지만 문제는 신앙의 초점이 항상 지금 나의 모습 현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구원해 주셨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미 얻은 거죠.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 축구 요즘 월드컵인데 예전에 우리가 남아공 그 월드컵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한테 아마 2대0으로 이겼죠. 근데 이번에 일본은 1대1로 0대0으로 비겨가지고 1점밖에 못 받았는데 그 전에 벨기에도 이기고 브라질하고도 잘하고 그런데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일본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신앙은 항상 현재에 살아야 됩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현재성, 이미 현재라는 걸 과거를 토대로 하고 있죠.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현재에 초점을 안 맞추다 보니까 삶의 초점이 안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 구약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 14장에서 이미 홍해를 건널 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앞에는 프로젝트, 숙제가 나옵니다. 구원받았는데 광야길을 걸어가요. 왜? 광야 속에서 훈련받았어야 되니까. 구원만 받으면 끝난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받아서 끝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새로운 환경이 펼쳐집니다. 교회가 그냥 개척하고 커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외적인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데 목표를 잡고 성도가 많아지는 데 목표를 잡고 그런데 정작 그거는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현재 속에 승리하는 삶이 있느냐. 이게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루고 그래서 정말 다윗 솔로몬 이루고 왕국이 갖춰졌지만 문제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깨지고 나눠지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본다면 신앙생활은 우리 외적인 성공,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죠. 목사님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겠습니까?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교회가 커져야 되겠다. 그게 목표를.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왜? 목표는 성도들의 지금 삶이 어떻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니까. 그렇죠?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승리한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어요.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든든해졌는데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점점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갖춰진다고 해가 그것이 신앙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내가 속한 나에게 임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체험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은 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투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했지만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승리가 체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고 그런 구원의 삶을 이루냐 안 이루냐 이 문제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6장에 보세요. 6장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이죠. 승리의 개가를 부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읽어보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6바퀴 돌고 7번째 소리 지르고 그냥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런데 오늘 이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6절부터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전쟁, 이제는 아이성은 훨씬 더 여리고보다 약하고, 그래서 3,000명 정도, 7장 4절에 보니까 3,000명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3,000명 정도 올라갔는데 막 패배하고 36명 죽고 그야말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했는데 왜 실패합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11절 나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하여 취할 것을 도둑질하고 자기 물건은 이렇게 심지어 그것을 물건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죄를 이겨야 되는 죄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날 우리 대적이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금요일날 우리 설교하면서 우리의 대적은 우리 자신들이 있었다 그랬죠. 또 사탄이 있었다 그랬죠. 역대상 21장. 그리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대적들, 실제적인 대적들. 우리가 싸우려고 가다 보면 가나안 칠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환경 가운데 여리고를 정복했지만 또 다른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간이라는 자가 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 아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죄악을 안 저지르는 거룩하게 하는 13절도 보세요. 스스로 거룩하게 아니라 성별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외적인 것의 목표가 아니고 그런 결과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도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영적인 싸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싸움에 승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에 1907년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주일날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운동을 했어요. 그 중에 목사가 되었지만 당시 길선주 장로 알 거예요. 나와서 내가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울고 그 예배가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예배가 아침까지 그 새벽까지 돼가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1907년에 그 새벽기도가 일어나고 3달 동안 계속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이 한국에 막 성령의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게 1907년 한국의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아간과 같이 내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아간과 같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 아간은 보세요.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취했어요. 이 진멸하여 없어질 것 11절 보세요. 진멸할 것을 취하였다. 이 진멸할 것이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헤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시켜버릴 것을 자기가 그 중에서 일부를 취했단 말이에요. 뭘 취했습니까? 21절에 보세요. 좋은 외투, 옷이 비쌌겠죠. 한 몇십만 원짜리 옷 한 개 취하고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 그러니까 뭐 수천만 원, 뭐 수억, 뭐 그것을 취해가지고 자기 입마에 받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제비를 뽑아보니까 16절부터 정확하게 21절에 아간이 딱 뽑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죄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이 되면 목사님이 어떻게 보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신앙생활. 그거는 종교생활이고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아신다. 이 정도 차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은 그런 것을 참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찾아봐야 되느냐면 신명기 17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 13절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7장 1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이 진멸하여 바칠 물건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그래 여호와께서 자신의 진노를 푸시고 너희 국률이 여기시며 내게 국률을 베푸셔서 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수요를 많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진멸할 물건, 헤렘은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간이 이렇게 취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우상숭, 마지막에 탐심, 이 모든 거 십계명 말씀대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초점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초점이 외적인 데만 초점이 맞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초점이 조금 약해요. 없다는 건 아니고 약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즐거운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잘못 가고 있고 지금 미국 교회 중에 PCUSA는 동성연애자 결혼, 결혼을 그냥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두렵다. 오늘날 이 아간과 같이 교회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거, 교회라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이라는 거 엄격하게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것인 줄 생각하고 목회자들이 교회가 커지면 자기 아들한테 세습, 물론 세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가 인정하고 동의했으면 좋은데 교회가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것이니까 네가 해라. 교회가 지 마음대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고 외국 막 다니고 또 교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쫓아내고 내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부 이 아간의 범죄. 그래서 저는 이 아간을 보면서 엄청나게 두려웠어요. 왜냐? 22절부터 보십시오. 아간이 이 죄를 지었을 때 아간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왜 네가 아콜이란 말은 트러블, 문제란 말이죠.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고통하느냐? 대부분 평안을 못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정욕, 내 뜻대로 사니까 고통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물론 욕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의의 고난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욕심을 차리고 내 뜻대로 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25절에 보세요.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요. 2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 딸들, 소, 나귀, 양 그러니까 모든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골짜기 그냥 내려다 놓고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쳐 죽였어요. 짐승하고 막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 와 하나님 잔인하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앞으로 있어질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세력들, 즉 죄와 사망과 이런 모든 부분 없어져야 될 것들을 너무너무 그것을 이제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죽여야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현대판 아간이 너무 많은 거다 말이죠. 정통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것을 전부 사유화시키고 개인화시키고 아간같이 다 취하고 완전히 맞아 죽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돌로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교단체가 유명한 선교단체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선교단체가 공금을 이용해가지고 선교비를 냈는데 그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이래가 드러나가지고 이 단체가 드러난 그런 상황이 많죠. 지금 속칭 이단성이 있는 많은 교파들은 거의 다 그냥 돈을 헌금했는데 그 돈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간을 인정해주고 아간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냥 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도 문제지만 아간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교육자나 성도들도 그냥 아간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따르고 이런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은 자신들도 동일한 다 돌맞아 죽어야 될 속한 여기 짐승들이나 모든 것까지 돌맞아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 안의 문제는 뭐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25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 이런 것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끌어내가 돌로 쳐 죽이라. 가늠한 자도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해렘을 취한 사람도 돌로 쳐 죽이고. 야, 그러면 돌 맞아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원리를 항상 구약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느냐 하면 신약의 예수님의 이 사건과 동일 그 성취를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저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마태복음 읽으면서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이래 놓고 그 다음에 29절에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 눈 빼어서 던져버려. 내 지체 중에 하나를 잃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어 던져버려라. 내 지체 중 하나를 잃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도 그 율법 수준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눈이 간음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려요. 왜? 간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떠나니까. 또 오른손이 정말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요. 그냥 이걸 그대로 여러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손 자르고 눈 뽑고 그럼 전부 다 그냥 애꾸 눈에 그냥 손 잘린 사람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서 단호해라는 거예요. 손을 자르는 심령으로 죄에 대해서 단호해라는 거.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냐. 자기 자신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거는 뭐냐면 이 아간도 문제지만은 아간을 잡아놓고 사람들이 전부 돌을 던져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돌을 던진다는 거는 결국은 무슨 마음으로 던졌을까요? 에이 잘 죽으라 하고 던졌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돌을 던지지만은 사실 그 돌을 던질 때 자기들을 향해서 던지는 것 아니겠어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라.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정말 죄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언약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단호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앞에 얼마나 발버둥 치는, 내가 정말 말씀에 떠나는 자도 돌로 쳐야 되고 내가 떠났으면 그 돌로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은혜라는 미명 아래 값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대로 짓고 제 마음대로 행하고 거룩은 둘째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그냥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완전히 그냥 망쳐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신앙생활은 여러분은 전투입니다. 전투. 6장에서 여리고를 정복해 승리하고 정말 여러분 승리했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하면 오늘 이겨보세요. 오늘 이기면 기쁨이 충분해. 한국이 그냥 완전히 분위기 반전될 거잖아요. 승리라는 건 실제적인 기쁨을 주는 겁니다. 졌다 하면 완전히 초죽음이에요. 여기 보면 고대 전쟁에서는 죽음이고 그야말로 실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있는 거 다 뺏겨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그냥 늘
오늘 성도들이 왜 그냥 디프레션에 빠지고 우울하게 빠지고 그냥 걱정 염려에 빠지느냐?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내가 내 정욕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내 대적들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에게 주어진 숙제, 과제, 어려움들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이기고 승리했을 때 얼마나 내 자신감이 가득 차는지 압니까? 여러분 뭔가 이루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 줄 알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 속에 삽니다. 그래서 8장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성을 다시 쳐들어가서 말씀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믿음으로 가서 이제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승리하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는 신학에 맡기고 그거는 처음에 맡기고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고 살아가느냐, 나에게 대적하는 세력, 아이든지 그 다음에 다른 세력들 앞에서 늘 그 길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간과 같이 이런 죄를 저지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약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죄가 없음에도 죄가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그러한 돌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을 던져야 돼요. 남의 죄에 대해서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목회자가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 죄에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마라. 자기가 도둑질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자기가 간음에 인발부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전염되면 절대 돌 못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려면 적어도 자기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당신은 죄 없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25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버렸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향해서 우리는 던져야 돼요. 그 던질 때 내 자신도 두려워하고 나도 죄에 맞아 죽겠구나. 죄 때문에 나도 죽는구나.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과 죄에 대한 무서운 마음과 우리는 단호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상황이 나아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왕국이 되는, 그래봐야 여호와 왕국밖에 안 되죠. 여호와 정의밖에 안 돼. 왕국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왕국이 됐지만 그 왕국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미래가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온 세계가 그냥 교회 그냥 크게 해가지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하나님의 오늘 주어진 과제, 우리의 대적들, 외적인 대적들, 내면의 대적, 내 자신, 죄, 그리고 사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대적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거는 언제까지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20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지게 순종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 가운데 돌아라 하면 돌고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개입된 문제입니까? 죄가 개입되고 내 자신의 욕심이 개입돼가지고 자기 욕심을 취할 때 그때는 완전히 그냥 망쳐지는 거예요. 패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오늘 교회들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현대판 아간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번방은 피할 수 있어요. 세상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향해서 나도 죄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아닙니다. 25절에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이라도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남이라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두려워 떨면서 나도 쳐 죽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나가면 탈선이면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런 신앙, 구약과 신약이 조화가 돼.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회개하면 된다. 이게 도대체 신앙이 지금 잘못돼도 신학과 신앙이 잘못 간 겁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끝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왕국을 건설했든지 말든지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포로가 됐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신명기 28장 에스겔 돌아오게 하고. 결국 그 하나님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완전히 초월할 수 있습니다. 좋아도 좋은 것이 아니고 나빠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에 너무 좌우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대적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거의 매일매일 승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